이제 5를 시작해 볼까요? 5는 조금 간단하게 주님과 같이 합시다. 나올까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준 분은 없네.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선교사님은 베트남을 가셨다 그러네요. 언제 오시지? 아빠가? 아직 잘 몰라. 아, 그렇군요. 예. 오시고, 최 목사님은 좀 다리가 좀 원래 좀 안 좋으셨는데 오늘 많이 좀 안 좋으시나 봐요. 좀 빨리 완쾌될 수 있도록. 마태복음 28장, 네, 20절. 자, 오늘 성막의 공부를 한번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네. 성막은 뭐 좀 새로운 것 같기도 하고 또 반복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좀 이렇게 깊게 뿌리를 내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조금 반복되는 부분들 하고 있으니까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신약 성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자, 이 성경 구절은 성막의 관점에서 보면 좀 독특하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이거 가지고 막 세계 성경 뭐 이런 쪽으로 나가라.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가서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제자 훈련 뭐 이렇게 했던 그로 했던 성경 구절로 지금도 뭐 그런 의미로 많이 활용을 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이 그 성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놀랍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복습 차원에서. 뭐 지도는 뭐 특별한 건 없고 뭐 좀 익숙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겁니다. 성막. 예. 동쪽은 어느 쪽이죠? 동쪽은 동쪽이에요. 그죠? 이사갈, 유다, 스불론이 있고, 저기 있는 것처럼 이동하게 될 때는 남쪽에 있는 것이 탁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 북쪽에 있는 것이 또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고, 이렇게 마치 트랜스포머처럼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이 말해주고 있는 최고의 것은 좀 어려운 말로 임재, 좀 쉬운 말로 항상 함께한다. 그래서 오늘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를 성막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 위해서 성막을 통해서 이 성막 안에 본인이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계시기도 하고 여기만 계시기도 하고, 편재라는 어려운 말이 있죠. 어느 곳에 계시기도 하고 또 이곳에 계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기도 하고, 그걸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는 초월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그 위에만 계시냐 그게 아니고 또 우리 가운데 있고, 이걸 좀 어려운 말로는 내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위에 계신다는 말을 뭐라 그런다고요? 초월.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계신다는 말을 뭐라 그런다고요? 내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초월도 하시면서 내재하시고, 그 내재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막인데,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내재하시고, 초월하기도 하시고 내재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내재를 만들기 위한 에덴 동산도 일종의 성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뭐를 했죠?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거부를 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집을 나가버린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모세를 찾아오고,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모세를 찾아오고, 그리고 시내 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 성막, 다윗은 하나님 나 성전 짓고 싶어요. 내 집은 이렇게 궁전인데 하나님의 집은 저게 뭡니까?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뭐를 지으라고요? 성막을 지으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초월에 계셨는데 항상 이 땅으로 계속 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저 위에 있는 게 좋을까요? 여기 땅에 있는 게 좋아요? 높은 자리가 좋아요? 낮은 자리가 좋아요? 높은 자리가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낮은 자리로 계속해서 오시려고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어떤 모습을,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요. 대부분 여기 있다 올라가려고 그러고, 여기 있다 올라가려고,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모습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함께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범하고 가버렸으면 냅둬. 저는 성격이 좀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냥 냅둬 하고 냅둬버리면 될 텐데 또 찾아오시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장언이? 김종호 목사님 왜 그럴 것 같아요? 복의 눈이 왜 그럴 것 같아요? 항상 지내고 싶고 항상 구원해 주려고. 우리 신옥희 권사 왜 그럴 것 같아요? 아, 함께 하시려고. 우리 김은영 사모님 왜 그럴 것 같아요? 예. 사랑하셔서. 네. 우리 이름이는 우리 박대신 사모님은 희한하게 남자들은 답을 몰라요. 남자는 답을 하기 어려워요. 왜 답을 하기 어렵냐면, 이게 크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남자는 일 중심이고 여자는 뭐 중심이라고요? 관계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 나가기도 하시는데 그 일보다 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관계를 같이 가지고 싶어하는 특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사모님 사랑한다, 그것도 관계에 중요하죠. 남자는 몰라요. 왜? 남자한테는 사랑도 일일 뿐이에요. 해야 한다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약간 차별적 용어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관계 중심이에요. 함께 한다. 남자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힘을 준다. 능력을 준다. 뭐 이러면 아 맞아 이런 느낌을 가지는데 여자들은 알 거예요. 그죠? 같이 있고 싶어 하려고 하고 있는 어쩌면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성막은 좀 남자냐 여자냐라고 분류를 하자면 굳이 분류를 하자면 제가 볼 때는 여성적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고 남자는 됐네 잘 됐는데요 이렇게 끝나는데 하나님은 창조하고 나서 아까 사원이 말한 것처럼 심히 좋다고 와 감탄을 하는 감성이 있어요. 남자는 감성이 없어요. 보십시오. 남자들 감성 없게 생겼잖아요. 저를 보세요. 감성 있게 생겼습니까? 근데 심히 와 좋다라는 하는 이야기를 가지는 거죠. 남자는 나 이만큼 했다. 창조했어. 라고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서 와 너무 좋은데 라는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같이 있으려고 하고 있는 남자는 밖에 열심히 있어서 월급 갖다 준 돈 갖다 주면 되지 뭐 또 근데 여자들은 어때요? 남편 들어오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뭐 어떻다는 둥 뭐 하기 위해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들은 그 이야기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여자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왜 할까 저는 이야기를 왜 무슨 중심이기 때문에 좀 일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가지고 싶어. 이야기를 하고 싶고 같이 가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거를 굉장히 좋아해. 그래서 기도할 때 남자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자분은 기도를 더 오래 할 수 있어요. 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고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같이 있고 같이 있어서 뭐 하려고 굳이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마 제가 말하긴 좀 그래요. 나이가 그래도 제가 좀 젊은 쪽이라면 젊은 쪽에 있으니까 나이가 점점 들면서 후회하는 것들 젊을 때나 좀 힘이 있을 때는 뭔가 하고 뭔가 집도 사고 뭐하고 뭐가 하지만 나이가 들게 되어 지금 후회하는 게 그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있고 같이 대화하고 이걸 많이 하지 못한 게 그때 관계를 안 맺으려고 그러거든요. 남자가 혼자 남는 거예요. 혼자 남아있는 아버지는 좀 힘들어요. 혼자 남아 계신 어머님은 그래도 자녀들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남자가 빨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성막은 우리들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관계를 계속 맺고 싶고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있어서 뭘 하려고 굳이 그걸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뭔가를 나한테 해주어야 좋은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자녀를 보면 그냥 보기만 해도 같이 있기만 해도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게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성막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같이 있으려고 계속 애를 써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분의 사랑이 참 크구나. 그분께서 관계 속에서 뭔가를 만들려고 애를 참 쓰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 너희와 항상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은 이렇게 항상 함께 한다라고 끝을 맺죠. 그러면 마태복음의 시작은 뭘까요? 마태복음의 시작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1장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분 자체가 성전이고 성막이잖아요. 그분께서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육체적으로 승천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함을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를 못하느냐 해서 성령께서 너희와 이렇게 항상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약 마태복음은 성막으로 시작해서 성막으로 끝을 내고 있는 거예요. 성막이 뭐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쉬운 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야기를 매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뭐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함께하는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쁘게 하면서 같이 가는 게 이게 뭐냐?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 가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서. 이 병에 걸리기 쉬울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가버린 사람. 누가 보이죠? 여러분 눈에 누가 보여요? 목회자가 이 병에 걸리기가 쉬워요. 목회자가. 하나님이 함께함을 딱 붙잡고 같이 가려고 해야 되는데 같은 장소에 같이 시간도 같은 시간대에 그런데 목회자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버렸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 뒤에 계시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하고 어디 가버려요?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당 떠나면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을 여기에 잘 모시고 일주일 동안 막 살다가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인사를 합니다. 나이스 투 미츠 하나님 반갑습니다. 잘 계셨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믿음의 훈련은 이 예배당을 떠나고 그래서 예배 때 헌신의 기도 이제 여러분이 저곳으로 갑니다라는 것을 꼭 하는 것이 우리 예배 저희 목회 철학에 왜 넣고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어느 곳에 계시든지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이 여기 있어서 예배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그 가정이 뭐가 되죠? 집이 나의 예배당이 되고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직장이 뭐가 되죠? 여러분이 예배당에. 그게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잊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예배당 안에 계셔. 다들 말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삶 속에 다시 말하자면 예배당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경적 가르침에 의하자면 내가 있는 곳에 그곳이 뭐예요? 예배당이에요. 내가 있는 곳이 예배당이다. 함께 말해봅시다. 시작. 내가 있는 곳이 예배당. 이 예배당은 예배당 여러분 성전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일 뿐이지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내가 있는 가정이 예배당이고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이 나의 예배당이고 왜? 거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어디에 계셔요? 나와 함께 있고 목사님과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예배당이란 이 건물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은 이상하게 나와 함께 계속 있고 싶어 하고 있는 끈질기게 24시간 어느 장소이든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간중간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뭐라 그러시는가. 왜? 우리는 성막이고 성전이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내가 있는 곳이 예배고 그래서 예배는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은 뭐냐면 내 삶 전부가 예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란 이 예배는 예배고 그리고 나머지는 예배가 아니냐 그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뭐라고요? 예배예요. 누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아닌 것이 없어요. 예배가 아닌 것이. 특별히 신앙적 차원에서 예배란 시간과 장소와 공간으로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예배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너희 삶의 예배를 산제사로 드리라. 다시 말하자면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적이 없어요. 단지 신앙적, 종교적 차원에서 이 예배만 정해져 있을 뿐이지 다시 말하자면 내가 있는 곳이 예배당이고 내 삶이 예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예배당이다. 시작. 내가 있는 곳이 예배당이다. 내 삶이 예배이다. 시작. 내 삶이 예배이다. 누가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어요. 관계를 맺고 싶고 내가 너를 찾아오고 있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너와 함께 있고 싶어. 그리고 그것이 점점 구체화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는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러므로 내가 있는 곳이 성령님께서 계시고 내가 있는 곳이 예배당이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당이 되고 예배가 되어지고 근데 그것이 또 형식적으로 쫙 이루어져서 그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쫙 해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성전이 완성이 되어지고 그 완성된 재림의 그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제2의 창조의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예배당 간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고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죠. 왜 맞는 말일까요? 이런 면에서. 왜 틀린 말일까요? 내가 있는 곳이 예배당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예배 드리러 교회 가자, 예배당 가자. 그 말은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고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이런 형식적인 스타일의 예배를 드리러 가자. 그 말은 맞지만 내 삶이 예배가 아닐 때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이는 곳에 예배를 결정하는 것이 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오기 전에 내 일주일의 삶이 이 예배를 결정해요. 왜냐하면 이 예배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사회에서 삶이 아니고서는 안 올라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예배가 참 중요하고 이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떠나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가 이 예배를 결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내 삶이 예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 예배를 받으시고 보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는구나.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속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구나. 이 성령님께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 성령님에게 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서 이런 일들이 어렵고 힘들고 겨우르니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 성령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사랑할 마음이 하나도 없고 사랑해보았자 아무 쓸모가 없을 것 같지만 누가 기뻐하고 누가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죠. 하면 인간적으로는 손해가 될 것 같고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은데 누가 열매를 맺게 해줄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성막에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예배당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어느 곳에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 기억하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은총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디 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노니 주님께